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보호와 감시 아래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셋집에서 살았을 때 과거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바울은 구금 생활 속에서도 방문자들을 맞아들일 수 있었고 방해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기원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졌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속성을 갖고 있는 복입니다. 땅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 이 세상의 시작 혹은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복 받을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조건은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유나 업적과 성공 혹은 외모의 출중함과 능력과 상관없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원래 자식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아들이 아닌 자들이었지만 양자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시고 통로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심 때문에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택함받은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가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용서를 통한 구속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통한 속량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될 특권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속량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복인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더 큰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계획의 일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자들은 그리스도께 가장 먼저 소망을 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필요 조건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상속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확증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불변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담보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상속자로서의 특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 중에 감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에베소 교인들 속에 함께 계셔서 활동하신다는 결정적 근거였고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진 상속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상속자로서의 소망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엄청나고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앉혔다는 의미는 통치자로서 임명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요 모든 만물의 대장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만물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니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만물을 꽉 채우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의 실체요 그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영의 눈을 떠서 소망과 상속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자로 기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